가뭄이 뭔지 알죠? 성경은 기근이라고 하는데, 그러자 엘리멜렉은 어쩔까 고민하다가 이민을 결심합니다. 가뭄이 든 고향에서 사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자신과 가족을 위해 그것이 최선이라 여기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이민을 떠나야겠다. 오늘날도 이민은 쉬운 일이 아닌데 그 당시에 이민을 결심했으니 큰 결심을 한 겁니다. 가뭄이 든 땅에서 아무리 고향이라지만 가족을 부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엘리멜렉은 재산을 정리해서 가족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모압에서 제2의 인생을 꿈꾼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은 부푼 가슴을 안고 모압에 왔습니다. 멋진 인생을 꿈꿨겠죠. 나름대로 가정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위해 그게 최선이라 생각하고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라 여기고 앞으로 어찌 살지 여러 계획과 비전과 꿈과 그런 소망을 안고 엘리멜렉은 그의 가족과 함께 낯선 땅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어쩝니까? 모압에서의 새로운 삶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멜렉이 모압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내와 두 아들을 남겨두고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누가요? 아빠가 가장이죠. 생각지 못한 불행이 그 가정에 찾아왔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나오미는 그래도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두 아들을 결혼시켜 남편이 이루지 못한 행복한 삶을 이루어 보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런 나오미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아들마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내와 어머니를 남겨놓고 그렇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무슨 이런 날벼락이. 고향에 가뭄이 들어 좀 더 행복한 삶을 꿈꾸며 타향으로 이민을 왔건만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뒤이어 두 아들마저 어머니와 아내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행복한 인생을 꿈꾸며 시작한 이민 생활이었는데 오히려 더 큰 불행이 기다리고 있은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야속했을 겁니다. 하나님 정말 해도 너무한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이민까지 왔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갑자기 남편을 데리고 가시더니 이어서 두 아들마저 데리고 가셨으니 나오미는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함이 무척 컸을 겁니다.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고민됐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계속 믿을 필요가 있을까?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런 도움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내가 계속 믿어야 할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왜 도와주시지 않고 그냥 그런 불행을 당하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사실 저도 좀 궁금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런 불행을 겪지 않게 도움받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어도 그런 불행을 겪는다면 굳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있을까? 그런 신앙적 회의가 들 수 있죠. 그냥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불행한 일을 겪는데도 그냥 보고만 계시는 무심한 하나님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괴로움을 당하는데도 괴로움을 당하든지 말든지 그냥 내팽개친 그런 무심한 하나님으로 보일 수 있지요. 하지만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엘리멜렉의 가정, 마지막에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았지만 그들이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하는 동안 전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 이유는 전적으로 그들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를 받지 못한 것일까요? 그들이 범법했습니까?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사람을 죽였습니까? 어린이를 납치해 돈을 요구했습니까? 지나가는 여자를 겁탈했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강도짓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 착한 자들이었습니다. 모범 시민이었습니다. 범죄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가정적이지 않았습니까? 가정을 돌보지 않고 내팽개쳐 그 가정이 그런 지경에 이른 것입니까? 엘리멜렉은 애비로서 애비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남편으로서 남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 불량한 가장이었습니까? 나오미는 아내로서 아내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어미로서 어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해 가정을 풍비박산낸 그런 불량한 여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참 가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민을 결심한 이유도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였고, 나오미는 남편이 죽은 뒤에 그저 좌절만 한 게 아니라 쓰러지는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 남편 없이도 자녀들을 반듯하게 키워 그들을 장가보낸 참 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모범 시민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정말 큰 불행을 겪었고 큰 고통을 겪었죠. 어찌 보면 집안이 쫄딱 망했다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 모든 남자들이 죽어나갔으니 이거 쫄딱 망했다는 표현도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그렇게 쫄딱 망해 불행해지는 것을 보고만 있었을까요? 이유는요, 그들이 범죄자라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범죄자가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었어도 아니에요. 그들은 참 가정적인 사람들이었고 윤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런 어려움과 아픔을 겪은 이유, 주님의 도움과 보호를 받지 못한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뭘 저버렸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죠. 그들이 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어요. 굉장히 모범적인 시민입니다. 그리고 아주 윤리적이고 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뭘 저버렸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 뜻에 순종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번거롭겠지만 성경을 한번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줄로 딱 이렇게 해놓고 레위기로 넘어갑니다. 레위기는 앞에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구약성경 세 번째 성경입니다. 앞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번거롭지만 한번 찾아볼게요. 25장, 레위기 25장.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찾았습니까? 레위기 25장 옆에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좀 잘 못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8절. 김진강 자매님 찾으셔야 합니다. 25장 35절에서 38절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너희 동족 가운데 아주 가난해서
도저히 자기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너희 곁에 살면 너희는 그를 돌봐주어야 한다. 너희는 그를 나그네나 임시 거주자처럼 너희와 함께 살도록 하여야 한다. 그에게서는 이자를 받았어도 안 되고 어떤 이익을 남기려고 했어도 안 된다. 너희가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안다면 너희의 동족을 너희의 곁에 데리고 함께 살아야 한다. 너희는 그런 사람에게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돈을 꾸어주거나 이익을 볼 셈으로 먹거리를 꾸어주어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어디에? 율법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기를 바라요. 너희가 내 백성이지, 너희가 내 자녀지,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동족 중에 가난한 자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가뭄이 들었으면 그나마 재산이 있는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명 먹고 사는 게 무척 힘들었을 겁니다. 가뭄이 들었다면은 돈 좀 있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어땠을 것 같아요? 다들 먹을 게 없어서 굉장히 비참하고 힘든 지경에 이르렀을 거예요. 엘리멜렉 집은 돈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뭄이 들었을 때 챙겨서 이민 갈 돈이 있었던 것을 보면 말이죠. 그들이 이민을 간 게 범죄입니까? 범죄 아닙니까? 범죄 아닙니다. 이민 간 게 왜 범죄야? 이민 간 거는 범죄 아닙니다. 갈 수도 있죠. 형편이 되면은. 가정을 돌본 게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죠. 내 가정 돌보기 위해서 좀 더 행복한 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민을 갔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내 가정을 돌보는 게 잘못된 일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멜렉 가정이 저지른 치명적인 잘못이 뭐냐면은 그들이 범죄를 저질렀어도 아니고 이민 간 게 범죄가 아니에요. 가정을 돌보지 않고 내팽개쳐 그런 꼴을 당한 것도 아니고요. 정말 가정적이고 윤리적이었습니다. 자기 가족을 챙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 가정이 저지른 치명적인 잘못이 뭐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짓을 한 거예요. 누구 보시기에 악한 짓을 했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과 자기 가족만 살겠다고 동족을 저버린 행동은 범법의 행위는 아닙니다. 자신과 자기 가족만 살겠다고 동족을 저버린 행동은 비윤리적인 행동도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행동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있을 수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평소에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묵상하는 자였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았을 것이고 하나님 뜻에 늘 순종하며 사는 자였다면 그렇게 이민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께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이민을 떠나서 열심히 살던 당신의 백성이 불행을 겪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시는 무심한 분으로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엘리멜렉과 그의 가정이 먼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쌍하고 가난한 이웃을 외면했죠. 그 이웃은 동족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웃은 전부 친척들이다 이 말이죠. 고대 사회는 옆집 사람들이 남이 아니에요. 고대 사회는 같이 사는 마을 사람들이 전부 뭡니까? 집안 사람들입니다. 집안 사람. 집안 사람. 친척이다 이 말이지. 베들레헴 사람들이면은 이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조상이 같다 이 말이지. 조상이 같다 이 말이지. 그러면은 먼 친척일 수는 있어도 그들이 다 뭐라고요? 피 한 방울 안 뜯긴 남이 아니고 뭡니까? 그걸 동족이라고 그러잖아요. 동족. 그들이 남들보다 좀 더 잘 사는 것을 그들의 실력과 그들의 운음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남들보다 좀 더 잘 살고 부유한 이유가 그들 자신이 남들보다 더 똑똑하고 실력이 좋고 더 열심히 살아서 얻은 그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일군 결과로 여겼지 그게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결과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만약 그걸 알았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저버리는 짓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심한 분이라서 당신의 백성이 이국 땅에서 그런 불행과 비참을 겪는데도 내몰라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무심한 자들이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무심한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그들이 노력해서 일군 것을 왜 남들과 나눠야 돼? 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의 것이니까 그들 마음대로 한다 그런 생각으로 단지 그들 잘 살 생각으로 그들은 이민길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뭘 놓쳤다고요? 그들은 범죄자도 아니었고요. 뭐 비가정적이고 비윤리적인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놓쳤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엘리멜렉에게 너무나도 크게 실망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엘리멜렉 가정은 다른 가정보다 훨씬 부유해졌는데 하나님은 엘리멜렉이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이제는 가뭄으로 무척 어려워졌을 동족을 살피는 일에 앞장설 줄 알았고 누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대했다 이 말이죠. 누구를 향해서? 엘리멜렉을 향해서 내가 네한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실력을 준 이유가 바로 이런 때를 위해서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는데 그리고 엘리멜렉이 이제는 자기 동족 돌보겠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건만 그런데 엘리멜렉은 자신과 자기 가족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렇게 동족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말이죠. 타국으로 이민을 간 것이죠. 그렇게 타국으로 이민을 간 엘리멜렉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무척 서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 나의 뜻을 저버리고 지금까지 네가 이렇게 재산을 일구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내 보호와 내 돌봄 속에서 내가 너를 지켰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는데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네가 일군 능력, 네가 일군 실력, 네가 일군 재산, 네 거를 생각하고 그 몽땅 가지고 다 갔으니 그러면 한번 네 마음대로 살아봐 하고 뭐 했다고요?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그래 네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되나 한번 그래 네가 한번 경험해봐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지 뭐만 거두셨다고요? 지금까지 그를 돌보고 있던 보호의 손길을 그냥 거두었을 뿐이에요. 지금까지 그를 지켜주던 그 사랑의 손길을 잠시 거두었을 뿐이에요. 왜 거두었습니까? 그가 먼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신 은혜 외면하고 그리고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신과 자기 가족만 잘 살겠다고 떠나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운함을 느낀 거예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냥 하나님께서 무슨 손만 거뒀다고요? 지금까지 그를 지켜주던 그 손길만 살짝 거뒀을 뿐이에요. 왜요? 자기가 그 뜻을 버리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가정을 돌보던 손길을 거두시니 어떻게 됐습니까? 집안이 폭삭 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엘리멜렉의 그 축복과 엘리멜렉과 그 부와 엘리멜렉의 재산은 결국 지금까지 누가 지켜주셔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놓쳤다 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 좀 잘 벌고 남들한테 크게 인정받고 하는 일이 척척 이루어져서 크게 성공하면 자신이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죠. 내가 똑똑해서 그렇게 된 줄 알죠. 남들 앞에서 자신의 성공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공로를 치켜 세웁니다. 근데 그렇게 잘 나가다 사업이 기울고 원치 않는 사건과 사고를 당하고 생각지 못한 일들이 터지면서 불행을 겪고 아픔을 겪으면 그때는 이러지요. 하늘은 참 무심해. 어떻게 열심히 사는 나에게 이런 큰 불행을 안겨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법을 어겨서 사람을 때려 죽였어. 사기를 쳤어. 그냥 내 능력으로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때는 하늘을 탓합니다. 잘 되면 누구 능력? 잘 되면 지 능력이야. 지 능력으로 잘 된 거야. 못 되면 잘 살고 있는 그를 하늘이 괜히 그를 시샘에 이유 없이 그를 그렇게 힘들게 만든 것이라 생각하죠.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습니다. 그러니 범법자는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나름대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으려고 조심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뭘 놓쳤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았지요. 사실 그게 큰 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사니 그러면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 그러세요.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께서 그 뜻과 마음을 알리시는데 그 뜻과 마음을 외면하고 자꾸 자기 뜻을 쫓아가 버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러면 한번 그렇게 해봐. 어떻게 되나? 그러면서 뭐 한다고요? 잠시 내버려 두지요. 많은 사람들이 범죄 한번 안 저지르고 착하게 삽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짓은 삼가며 삽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착한 사람이야. 맞습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봐도 착한 사람들이죠. 이 정도 살면 착한 사람들 아닙니까? 사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런 사실을 기억할 때에 이 정도 살아가는 것도 참 바르게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착하고 바르게 살면 행복한 일만 있어야 하는데 행복할 때가 많습니까? 불행할 때가 많습니까? 인생 전체를 두고 생각할 때 내 인생 정말 행복해 그런 생각이 더 듭니까? 아니면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런 생각이 더 듭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나름대로 내 가정 잘 지키고 윤리적으로 살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어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감옥 안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렇죠? 나름대로 윤리적으로 살려고 애를 쓰니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안 받는다 이 말이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어.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생깁니까?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사니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해 픽 쓰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이고 쓰러진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말씀이고 방황하고 헤매는 영혼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말씀이죠. 만약에 엘리멜렉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민을 떠나지 않고 가뭄으로 인해 가난에 허덕이는 동족을 돌보는 일에 앞장섰다면 아마 그는 그의 가정도 잘 살고 남도 살렸을 겁니다. 만약에 엘리멜렉이 이민 가고 싶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가난에 허덕이는 동족을 외면하지 말라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로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내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민을 가는 것 그 자체가 범죄는 아니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묵상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고 싶은 이민 가지 않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래요 이러면서 가난한 동족을 돌보는 삶을 살았다면 그래서 창고의 문을 열고 자기 쌀을 먹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의 가정도 이 지경에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으로 그가 베풀었던 그 모든 손길 다시 거두게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엘리멜렉을 통해서 허덕이고 굶주리던 이웃들이 살아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남도 살리고 나도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엘리멜렉의 뜻은 동족 저버렸어. 그러니까 엘리멜렉을 통해서 좀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도움을 못 받았으니까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떠난 엘리멜렉 가정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엘리멜렉의 뜻은 지도 죽고 남도 죽이는 뜻이었죠. 하나님의 뜻은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해요. 왜? 내 창고를 열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창고를 열겠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뜻을 고집하겠죠. 그 차이입니다.
하지만 엘리멜렉은 하나님 뜻에 순종했다면 그의 가정도 잘 살고 남도 살렸을 터인데 그 반대로 하는 바람에 그는 그의 가정도 쫄딱 망했고 남에게는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한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엘리멜렉이 망한 이유는 그가 범법자였어도 아니고 그가 비윤리적이고 비가정적이었어도 아닙니다. 그는요, 안타깝게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할 수 없었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으니 그 뜻에 순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였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여기고 자신의 길을 선택했고 그가 가진 재산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몰랐고 그의 것이니 내 것으로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너가 무슨 상관이고 그런 마음으로 이민 길에 올랐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의 인생이 그의 것이 아니었고 그의 목숨이 그의 것이 아니었고 그의 재산이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의 인생이 그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잖아요. 지 인생이 지 거면 지 계획대로 돼야지. 자기 인생이 자기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누구 것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뜻에 순종해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원치 않게 이국 땅에서 단명했습니다. 왜? 우리의 목숨이 내 목숨이 아니라니까요. 내 목숨이면은 내가 죽고 싶을 때 죽어야지. 이민 가서 죽으려고 하겠습니까? 살라고 갔을 겁니다. 살라고 갔지만 죽었어요. 왜요? 지 목숨도 지게 아니었다 이 말이지. 여러분들이 언제 죽는지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내일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모른다 이 말이지. 우리의 목숨이 누구 손에 달려있다고요? 살고 죽는 게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죽을 것 같은데도 숨 쉬어있고 하나님께서 그 목숨 거둘린다 싶으면 멀쩡한데도 어느 날 사라지고 없더라 이 말이지. 잘 살 거라 생각했지만 큰 불행만 안게 되었지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불행을 겪는 줄 아십니까? 범법자만 불행을 겪는 게 아니에요. 비윤리적인 사람만 불행을 겪는 게 아닙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고 개망나니로 사는 자만 불행을 겪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당연히 불행을 겪죠. 근데 그들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바르게 잘 살아도 전부 불행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는 게 행복합니까? 아니면 힘들고 고달픕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해서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형통한 거예요. 만약 그 반대라면 사는 게 고달프고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왜 내 인생은 늘 이 모양이야? 그런 생각과 의문이 든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묵상해서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곧 여러분 뜻대로 살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사는 게 힘들고 고달픈 겁니다. 엘리멜렉은 범법자도 아니었고 비윤리적인 사람도 아니었고 비가정적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정적인 사람이었고 윤리적인 사람이었고 나름대로 바르게 사는 자였고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자가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그의 가정은 불행을 겪었고 힘들고 고달팠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뜻을 쫓아 살았기에 스스로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와 은혜를 외면하고 살았기에 그것은 일종의 교만이죠. 엘리멜렉이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8절 그 세 구절 그 네 구절만 알았어도 그의 가정은 그 사단이 나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해서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만 했어도 그의 가정은 그 사단이 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의 가정만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보겠다고 이민을 갈 게 아니라 레위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그냥 그렇게 순종했더라면 엘리멜렉은 동족도 살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 가정이 더 잘 됐을 거라 이 말이죠. 엘리멜렉은
자기도 잘 되고 남도 살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나머지 남도 살리지 못하고 자기 가정도 폭삭 망하는 비운을 맛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데 순종하면 생명을 얻지만 반대로 불순종했을 때 죽음을 맛보게 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지요. 순종할 때 생명의 말씀이지 불순종할 때 죽음의 말씀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시고자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문제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 알지 못한 채 아버지의 뜻 저버리고 아버지의 품 떠나서 그렇게 우리의 길 가버리고 우리의 주장을 고집하고 우리가 옳게 여기는 것 쫓아가버리니 늘 문제가 일어나고 그런 사단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엘리멜렉이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그가 주님의 뜻을 붙들 줄 알았어도 그 가정이 그렇게 풍비박산나는 안타까움은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엘리멜렉의 전철을 밟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